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회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의 회복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회복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참 멋있는 교회들, 좋은 교회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상담을 많이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문화적인 사역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여러 가지 선교적인 사역과 은혜로운 사역을 많이 합니다. 지역 사회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자 교회의 마당을 빌려주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지역센터와 여러 가지 아동센터, 복지센터를 세워서 지역 복지에 힘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게 이런 상담 전화를 요청합니다. 그 상담 전화가 뭐냐면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가야 됩니까? 내가 교회를 지금 옮기고 싶은데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디 있는 교회를 가면 좋습니까? 라는 많은 질문과 상담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질문을, 상담을 받을 때마다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해 줄 수 있을 만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교회야 다 알죠. 근데 사실 그 유명한 교회가 완벽합니까? 유명한 교회도 사실은 온전하지 못한 교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기름 부음 안에서 사역하려고 하는 그 어떤 교회들을 찾아보면 그것도 찾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샤밧을 지키는 교회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와 복음에 연결해서 균형 있게 가르치는 교회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정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정말 많은 건물 위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데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기관들보다 더 화려하고 더 멋진 건물도 가지고 있고 더 멋진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다른 거 없어도 예수만 바르게, 그리고 예수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자신에게 추천할 겁니다. 굳이 제주도 이사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기 예수가 있는 교회가 있으니까 글로 가십시오. 교회는 다른 거 다 없어도 됩니다. 근데 예수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좋은 프로그램, 좋은 예배팀, 좋은 양육 프로그램, 사실 그거 없어도 됩니다. 근데 예수가 있어야 돼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좋은 양육 교재가 있고 좋은 목회자가 있고 좋은 예배팀이 있어도 거기에 예수가 없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로 모입니까? 예수 때문이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예수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심플한 것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때로는 이것을 간과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제가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은, 한 주간 고민했던 것은 그겁니다. 무지개 언약교회는 예수가 있는가? 이 교회는, 한명진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는 과연 예수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얼마나 많은 예수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중심이 예수를 향하고 있는가? 내 삶의 기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가?
입으로는 예수를 고백하지만 내 마음은 딴 데 가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교회의 본질을 잃고 교회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시리즈로 설교할 때 하나님, 이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뜬금없이 제게 주셨던 감동은 예수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는 많은데 예수가 있는 교회가 없다라는 거죠. 교회에 예수가 없어요. 교회에 예수에 대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교회 보지 말고 무지개 언약교회는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예수가 세워져 있습니까? 진지하게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정말 나의 삶의 중심에 내 안에는 예수가 있는가? 우리는 정말 예수로 충만한 교회인가?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로 만족하는 교회예요. 예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가 전부인 교회입니다. 정말 나는 내 삶에 예수가 전부가 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로 만족하고 있다면 교회의 그 많은 문제들과 많은 분열들과 많은 혼란들은 사라질 겁니다. 교회에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교회에 왜 분열이 있습니까? 예수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시대에 무지개 언약교회가 회복해야 되고 무지개 언약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라는 그 나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서, 그분의 그 모습 앞에서, 그분의 삶 앞에서 내 삶을 비추고 내 마음을 비추고 이 교회 공동체를 비춰서 예수 닮는 교회. 할렐루야. 예수가 살아있는 교회. 어떤 사역이 아니라, 이름이 아니라,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세상에서 뭐 제일 큰 교회, 우리 교회 세상에서 뭐 제일 그거 아니라 우리 교회 예수가 살아있는 교회. 너무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걸 너무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쉬운 거고 심플한 건데 그 심플한 것을 내가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다. 말은 쉽죠. 근데 정말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수면 전부입니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뭐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런 거 좀 더 있으면 어떨까요? 아니요. 예수면은 다가 안 됩니까? 예수가 부족합니까? 예수가 모자랍니까? 예수가 여러분 안에 그렇게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온 우주의 모든 죄악을 커버링 하시는 이 세상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그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걸 찾고 있다면 그거는 예수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라는 거죠. 한명식 목사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이느냐, 이 교회가 얼마나 잘 되느냐, 얼마나 유명해지느냐가 아니겠죠. 이거 사실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이 교회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있는 교회, 예수가 회복된 교회, 이 시대 교회는 예수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 시대 성도들은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실 모든 문제의 근원, 모든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그 문제의 원인들은 다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왜 저 사람이 믿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왜 내 삶에 뭐가 힘듭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왜 내 안에 항상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왜 감사가 없습니까? 왜 찬송이 없습니까? 왜 모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예배하지 않습니까? 왜 양육하지 않습니까?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이 모든 원인은 교회가 어떠함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가 없어서요. 내 안에 예수가 온전히 임하지 않으니까, 그건 인정하기 싫으니까 다른 원인을 찾습니다. 교회를 트집 잡습니다. 성도들을 트집 잡습니다. 공동체를 트집 잡습니다. 목사를 트집 잡습니다. 한국 교회를 트집 잡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를 트집을 잡아야 됩니다. 내 모습에 모난 그 부분을 꼬집어야 돼요.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우리 무지개 언약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회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떠한 시점 위에 서 있는가?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떠한 반석 위에 서 있는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가톨릭은 그 반석을 페트로라고 해석을 했어요. 페트로, 베드로입니다. 페트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조약돌이에요. 조약돌. 여러분,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반석이죠. 기둥되는 큰 돌입니다. 근데 페트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교회의 페트라 반석은 과연 누구입니까? 반석이 뭡니까?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집니까? 예수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는 예수가 반석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회복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가 회복된 교회는 예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다. 자, 초대교회를 봅시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꿈꾸셨던 가장 완벽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에 교회가 탄생할 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부어집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순절 마가다나 빵의 그 성령의 불의 역사 다음에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핵심은요, 성령이 이끌어가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럼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언의 영이 강해집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너희는 특별히 더 예언하도록 하라.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 교회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크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목사가 이리로 가자 그러면 그리로 우르르 갑니다. 목사가 저것으로 가자면 우르르 갑니다. 그게 천국인지 지옥인지 모르고 일단 가고 봅니다. 두 번째,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두 번째 유형의 부류는 성도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예요. 이 성도님이 저거 해주십시오 그러면 글로 막 합니다. 저 성도가 저거 합시다 그럼 저로 우르르 갑니다. 사람 눈치 엄청 살핍니다. 저 성도가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거 해줘야 돼. 저 사람이 저걸 원하니까 저걸 해줘야 돼. 저 사람을 붙들기 위해서 이걸 해줘야 돼. 아니요. 교회는 그러라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 뜻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아멘. 지금이야 쉽죠? 막상 여러분이 원함이 있는데 교회가 그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주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 역시 그런 적이 많아요. 성도님들을 볼 때에 하나님 뜻대로 성도님들이 움직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을 겁니다. 여러분이 다 기도하시니까. 근데 가끔은 제 뜻대로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을 때 제 안에 뭐가 올라오냐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저건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주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니라 내 뜻이 아닌 거죠. 내 뜻은 이 집사가 여기 앉는 건데 왜 저기 앉아 있는 거야? 내 뜻은 얘가 여기 앉는 건데 왜 저기 앉아서 저러고 있는 거야? 라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조종하려고 하죠. 삐릭삐릭 옮겨져라.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을 부어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면서 예언을 특별히 하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너희의 마음의 뜻과 중심으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뜻대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그것이 바로 예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예언의 영으로 교회가 충만해지면 말씀으로 또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예언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 뜻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괜찮습니다. 성경을 비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또한 이 안에서 들어야 됩니다. 이 바깥에 있는 것을 버려야 돼요.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의 온전한 그 커버링 안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교회가 예언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이끄신 가운데로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무지개 언약교회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위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말씀을 회복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풀어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처럼 살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아니 목사님, 이 시대는 2017년입니다. 2017년에 2000년 전의 교회처럼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그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그 시대는 자동차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죠. 우리는 많은 걸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의 교회나 2017년의 교회가 다르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신실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역사적으로 많은 타락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공격들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가 살아계시고 예수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실함을 보이셨습니다. 회복을 주셨습니다. 죄로 타락하고 교회가 넘어져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성령의 불을 보내시고 부흥의 불을 던지셔서 그 안에 죄악을 불태우셨습니다. 그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왜 이런 부흥의 역사가 계속 반복됩니까?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처럼 살 수 있습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결단? 아니요. 여러분의 복이 부어져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온전해지면 나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이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이유는 말씀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성경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어서입니다. 그럼 예수만 회복이 되면, 내 안에 온전히 예수만 다시 살아나시면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공동체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탈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서 또 다른 교회로 가느냐? 아니요. 그냥 교회를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냥 무슨 교회 가서 무슨 또 그 고생을 해. 그냥 나 혼자 예수 믿을래. 그러고 방구석으로 들어갑니다. 혹은 자기만의 어떤 신앙의 그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 분명히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랬지만 그 골방의 기도의 목적은 그 골방에서 만난 주님을 가지고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버리고 또 버리고, 나를 비우고 또 비우고, 내 생각과 방법 다 상관없이 오직 주님을 담을 수 있을 때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동체는 삐걱거리는 게 맞습니다. 공동체는 문제가 많아요. 공동체는 힘듭니다. 공동체는 들어왔다가 떨어져 나가고 들어왔다가 떨어져 나가줄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또 배우고, 우리는 피우고 또 피우고, 내 안에 예수를 세우고 또 세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예수가 회복된 교회는 오로지 사람의 뜻과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과 뜻 가운데로 걸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성경을 깊이 봐야 되고, 또한 예언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무지개 언약교회에 굉장히 많은 예언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꿈을 꿨어요. 하나님 내게 뭔가를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라고 나누는 것이 결코 뭐야 그러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재밌는 꿈이 있으면 그걸 풀어보겠다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이러고 있습니다.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린 시절 제가 자랐던 교회는 장로교 합동측 보수교단이에요. 거기서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단들이 안 해주시고 장로님한테 붙들려가서 엄청 혼나고 막 사모님한테 붙들려가서 엄청 혼나고 막 목사님한테 붙들려가지고 엄청 혼나고 그런 거 하지 마. 그래요. 제가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방언 기도를 막 흘러가는데 뒤에서 그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톡톡톡톡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방언으로 소리 질러도 되는 교회고 할렐루야.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되는 교회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히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 가려고 하는 이 교회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완성해 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고 말씀이 이끄면 비로소 예수가 이끄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됩시다. 사람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맙시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치사하게 그렇게 예수 믿지 말고, 이왕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회 완성해 가는 거 그런 재미없는 거 하지 맙시다. 좀 재밌게 예수 믿어봐요. 남들 하는 뻔히 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요. 다른 교회 가면 흔히 있는 그런 거 말고 좀 별나게, 좀 유니크하게, 그리고 좀 더 순전하게, 좀 더 복음적이고 멋있게. 진짜 멋은요 복음 안에 있어요. 교회가 세상 따라간다고 멋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 따라갈 때 멋있어집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가 회복된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교회다. 예수님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는 걸 간절히 원하는 사람.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데 많은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원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은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오고, 어떤 일이 있는 분들은 이 일을 해결받기 위해서 옵니다. 또 마음이 딩숭생숭한 분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얻으려고 다 앉아 있어요. 얻으려고. 오케이, 괜찮아요. 우리는 다 목적과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온전한 교회, 예수가 회복된 교회들은 그 안에 원하는 갈망함이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 주님을 원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편 119편 37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눈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계속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를 갈망하게 돼요. 여러분 예배하고 찬양하고 혹은 설교 듣고 보고 헌금 드리고 기도 받을 때에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복 주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 예수를 받으십시오. 예수를 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제가 다녔던 교회들,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은 이제 순복음 이제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큰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 다 끝나면은 뭐라고 선포하면 오늘은 1만을, 내년에는 뭐 내일은 10만을 이런 거 막 선포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뭐 20만 성도 아자. 예배 끝나고 그거 합니다. 그런 교회를 제가 쭉쭉쭉쭉 목회를 하면서 다녔어요. 거기서 막 그래서 교회를 무조건 크게 만드는 게 가장 인생의 큰 목표고 사람 많이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다녔던 사역했던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예수를 더 원하십시오. 예수님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말하는 게 내년에는 성전을 증축합시다. 내년에는 뭘 합시다. 몇만 성도가 됩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 맨데이트를 가지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년에도 예수, 예수, 예수. 그 예수를 원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 예수를 갈망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참 재미있는 무리들이 모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지혜자도 있고 학벌이 높은 사람이 있고 학벌이 낮은 사람도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돈이 적은 사람도 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한 가지로 딱 정리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죄인입니다. 돈이 많아도 죄인입니다. 똑똑해도 죄인은 죄인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죄인입니다. 젊어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마 온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는 온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행위는 죄로 얼룩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나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오셔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오셔서 내 안에 성령의 불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셔서 당신을 내게 주십시오.